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전체는 십자가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지옥 전체는 십자가를 아주 무서워한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존재는 오직 사람들 뿐이다.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주어진 십자가인데 오직 이 사람들만 그 십자가에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아주 주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물질의 여유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검소한 삶을 살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물질을 가능한 한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드려야지. 이렇게 작심을 하고 기도도 하셨는데 사탄이 또 그 마음을 유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 멋진 드레스 하나 입어야지. 이분이 백화점으로 갑니다. 가서 멋진 고급 옷을 보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픽업해서 가서 거울 앞에서 입어 봅니다. 거울에 자기 모습 봤더니 너무나 멋있고 예쁜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던 것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거 사지 말고 이거 선교 헌금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이 고민합니다. 옷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헌금할 것인가 다짐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이 뒤로 물러갔어요. 사탄이 좀 있다가 또 얘기합니다. 뒤에서 봐도 멋있는데 뒤에서 봐도 멋진 걸 사라는 것이요. 아니요, 사면 안 되죠. 사탄은 이렇게 오늘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지금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가시는 예수님, 시몬이 베드로 게바 반석으로 바꿔져가는 그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주님께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로 빚어져가는 과정 속에 시몬이 경험해야 되는 또 경험한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반석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경험해야 되는 원치 아니하지만 그러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첫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고를 두 번 더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공관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시작하기를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표현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는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표현으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첫 번째 비로소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의 시작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 거기에 복음서에 거의 5분의 2 정도가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발표하십니다.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타낸다는 그 말씀은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조해서 그들에게 설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7장과 20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및 부활 예고를 또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번역에 약하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must로 번역을 하고 있고 헬라어의 day라고 하는 꼭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되는 일, 즉 하나님의 계획의 확고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어떤 분들은 혹 희생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그것을 순교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는 자기의 믿는 바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계시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생명의 역사 창조 사건입니다. 떠밀려 돌아가시는 죽으심 당하는 것이 죽음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그 진리를 만들어내시는 새 생명의 역사 창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며 인간적으로 마음이 무거우셨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 잡히게 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만 할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의욕에 가득 차 계셨어요.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지. 이게 십자가의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내가 이 일을 행해야지, 완성해야지. 이 생명의 도를 완성하며 이 생명의 도에 관한 계시를 진리를 내가 만들어내야지, 창조해야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이 빚지지 않은 그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빚진 그것을 갚을 길이 없기에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의 삭신 죽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며 사망이 승리에 삼킨 바 되게 됩니다. 바울의 친구와 마찬가지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선언이 가능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 앞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알려주사 베드로가 자기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당신이 하실 일에 관해 계시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을, 본질적인 내용을 계시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는 표현,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항변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rebuke, 꾸짖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편으로 주님 사랑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자기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거기에 항변하며 어떤 면에 좀 대들며 주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시면 안 되고 이쪽 길로 가셔야 되는데요. 자기 나름대로의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 그 죽으심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예언적으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이해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복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실상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실상 20절에 보시면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거든요.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에 휩쓸려 갈까 봐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베드로가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엉뚱한 얘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23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훈계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을 꾸짖고 계십니다. 실상 십자가를 반대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십자가를 가장 크게 반대하는 십자가를 반대하는 무리의 대장은 사탄이거든요. 그리고 사탄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꾸짖고 계시죠.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나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있구나. 내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아직도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긴 했지만 그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는지는 아직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자기 사고에 자기의 계획에 자기의 생각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있는 베드로에 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 드리기에 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시몬과 그의 동료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교회의 반석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빵에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아이디어에 아직도 그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그러했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제자들의 경우 그러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승리를 의미하며 사랑을 의미하며 기적을 의미하며 가히 영적인 혁명을 의미하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단적인 표현이며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이 말씀하신 이후에 24절로 2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베드로의 항변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항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말고요,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을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외쳐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 누구신가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 그 본질 동시에 두 개를 다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기에 괴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아니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 누구신가는 바로 알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을 실제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거니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본질을 내용을 베드로에게 계시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그러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계시를 다 바르게 소화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의 꾸짖듯 반응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전개해 주시기를 강요하려 했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려는 노력이 현대에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효력을, 능력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십자가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사탄의 공격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심지어 교회까지 함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날 미국에는 실제로 찬송가에서 보혈, 십자가 들어있는 그런 가사가 들어있는 찬송가는 다 빼고 새로 찬송가를 만들어 소위 교회에서 찬송가로 쓰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가장 복된 그 일은 싹 빼놓고 십자가를 모범으로만 제시하는 가르침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 이런 건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 그 사랑을 배우라 가르칩니다. 사랑을 마땅히 배워야죠. 그러나 그 사랑을 배운 후에 그 사랑을 실제 우리가 몸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배워서 네가 네 힘으로 그 사랑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짓 사탄의 가르침이 심지어 교회 가운데까지 파고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다 구원하신다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지미 카터라고 하는 39대 미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합니다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썬데이 스쿨 티칭 그 클래스에서 예수님 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침내 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본어겐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면서 십자가 없이 구원이 가능하며 예수님 밖에서 구원이 가능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사람을 다 결국 구원하신다고 하는 반성경적인 사탄의 목소리에 동조하며 예수님에 대해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란 이름으로 십자가를 부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관용이란 이름 가운데 십자가의 효력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십자가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이 무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We preach Christ and Him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의 복음의 선포의 주제였고 성경의 주제며 우리가 반복해서 외쳐야 될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며 경험하게 되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찬란한 주님의 아름다운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스캔들이라 얘기를 원어에 돼 있어요. 스캔들. 그러나 오직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를 만들어내시는 사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죽으심이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요 기초가 됩니다. 죽음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죽으심의 효력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려고요. 그저 이렇게 저렇게 듣기 좋은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처참한 십자가, 피가 널려져 있는 십자가,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 누구신가 명쾌하게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고백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즉 십자가로 가는 내리막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것 같이 보이겠으나, 그러나 십자가를 향한 그 내리막길은 실상은 부활을 염두에 두시고 영광을 향해 올라가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의 언덕으로 오르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도 뒤에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는 들리지가 않고 죽는다는 말씀만 그의 귀에 들려왔었습니다.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요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고, 아니요, 주님 입장에서는 아픔을 경험하시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망치 소리 내 귀에 들리며, 예수님 못 박는 망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며 우리는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이 못에 의해 찢어져 가며 우리는 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가시멜로가 쓰시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고결해질 수 있게 되기에,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또한 동시에 우리들의 고백이며 또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토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께 쏟아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빛만 믿는 자들에게 남도록 해주는 은혜의 피레침이다 그랬습니다. 바바박 터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께로 다 쏟아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은혜의 피레침이라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분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죄를 내가 인정하긴 하지만 내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내가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도 없거니와, 용서를 구한다 해도 내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고 더럽고 추할지라도, 지렁같이 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며,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사랑이며 또한 십자가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죄책감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만, 십자가 앞에 나오고 나면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용서의 확신을 얻게 되며 새 사람이 되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베드로의 구원도 불가능했고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없으며 우리도 우리 인생 반석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십자가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이 현실이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되었고, 우리도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그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 이것이 우리의 노래,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많은 종교에도 피의 제사가 실제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피를 바쳐가며 피의 제사를 드린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사람의 피가 아니요 동물의 피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저 깊은 곳에 있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저 깊이 꼭꼭 감추는 그 죄까지도 다 정결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가능하며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우리 양심의 아픔을 말끔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에 호소하며 그 보혈의 샘물에 우리 영혼을 담그기를 즐겨합니다. 미국 사람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한 80% 이상이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거는 그냥 다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피로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며 문자 그대로 소망에 찬, 희망에 찬 내일을 계획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가 참 소중함을 아는 영혼만이, 그 피를 귀히 여기는 영혼들만이, 그 피를 사랑하는 영혼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오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엉뚱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기 널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 삶의 지혜를 공급받으며 인격의 고상함을, 인격의 고상의 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물 위를 예수님 걸으시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신 그 사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세상의 중력을 뛰어넘는 삶을 멋지게 살다가는 그러나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즉시로 그를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같은 경험이 반복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경험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조금 더 멀리 물 위를 걷게 되며 조금 더 오랫동안 물 위를 걷게 되며 점점 든든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도 바뀌어져 가고 있으며 그것이 주님의 의도이며 우리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힘입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멋진 복된 고백을 베드로가 했으나 곧 이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결과로 제게도 같은 경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같은 경험이 반복됩니다.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모든 노력을 다 묶어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 또 우리가 범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사탄이 시키는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더 거기에 많은 정력을 쏟아 부을 수 있게 됩니다. 시몬이 베드로 게바 반석으로 세움 받아가는 과정이며 우리가 교회의 반석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빚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실패가 있게 마련이겠으나 십자가의 사랑이 늘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으며 우리를 아래에서 받쳐주며 결국은 반석이 되게끔 결국은 교회의 기둥이 되게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항변하지 마십시다. 그리하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다. 주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시군요. 그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군요. 그 십자가 뒤에 분명코 영광이 뒤따라 오는군요.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녹아져 있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랑해본들 시간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많은 돌이켜보면 오히려 창피스러운 걸 가지고 자랑했다 싶을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며 그러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며 현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모두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바라보며 완성된 그 십자가 이제는 내게 주신 내게 교회를 위해 내가 내 육체에 채울 고난 그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 다 하늘나라에 가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고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부담스럽다 얘기할 수 있겠으나 다른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십자가가 주는 부담은 마치 배에 돛이 주는 부담과 같다, 아니면 새 날개가 주는 부담과 같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부담스럽다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그 부담이 있어야 배는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부담이 있어야 새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 인생은 앞으로 진행하며 우리 인생은 하늘을 나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 인생이 가히 상상도 못할 그 아름다운 곳으로, 그 멋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아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는 영혼만,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영혼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남에게 퍼주는 삶을 살아도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에 십자가 없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해분화 목사님 말씀하기를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며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십자가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이며 인생의 자랑거리 가운데 최대의 자랑거리입니다. 십자가의 사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심장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과연 십자가는 내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자랑거리며 사랑의 대상이며 소중히 여길 내용이며 그 흔적을 내가 내 몸에 지니기를 원하며 그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며 그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초청, 특권적인 초청입니다. 만왕이신 왕의 왕,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모든 주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 내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인생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환경과는 관계없이 내 영혼에 찬송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고민거리에 빠지고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하며 이런저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 가운데 빠지며 이런저런 다툼 가운데 우리는 빠지게 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변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주님 가신 길이요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이 따라갈 길이기에 그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저희들은 그 길을 기꺼운 마음으로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 사탄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며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 있는 지혜로운 현명한 제자의 삶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